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그물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주제 그물 비유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47절에서 50절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천국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자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비유에서는 핵심을 잡으라 그랬죠. 그물이 천국입니다. 이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는 악인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의인인데 거기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부가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물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의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려지듯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의인들이라니까요. 그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비유에. 천사들에 의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나쁜 의인들, 의인인데 나빠요.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이 부분이 힘든 해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힘들지 않죠. 복음은 명쾌하니까.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도 있고 오늘 그물 비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같은 메시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7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같은 메시지를 중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에는 제각각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다른 메시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광활한 메시지인데 그거를 중복하고 강조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봤잖아요. 보화와 진주를 같이 보니까 중복됐다고 보았지만 진주가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진주 장사가 천국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물고기를 모아놓은 그물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이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뿌리신 알곡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풀무불은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멘. 풀무불도 상징이잖아요. 지옥이 풀무불 같겠어요? 비교도 안 되죠.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풀무불을 사용을 했는데 아주 강한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 갖다가 쓰는 용어인데 그물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 50.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물 비유에서는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이 천국이에요. 가라지는 알곡이 천국이고 가라지는 가짜고 딱 분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종 물고기는 온 열방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의인들입니다.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의인 중에서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진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거예요? 시원찮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도 받는 풀무불, 악인도 받는 풀무불, 이 풀무불에는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 이걸 우리가 풀어야죠. 무턱대고 풀무불은 지옥이다.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다른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풀무불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애굽을 풀무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했잖아요. 그 애굽을 하나님은 풀무불로 삼으신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풀무가 아니에요. 연단하는 풀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 풀무불로 연단했다, 단련했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풀무를 사용했어요. 잠언서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같은 메시지고요. 이사야 31장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심판이 만약에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라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적국에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시온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풀무불은 연단과 단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켜요? 아니죠.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아멘.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연단했다. 성경의 구약의 풀무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했어요. 아멘. 이방 사람들이나 멸망시킬 사람들에게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바벨론 신하들을 심판하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풀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자, 같은 풀무불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그냥 그 풀무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풀무인데 네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연단하는 불이었어요. 다니엘서 3장 23절 26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풀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바벨론 신하들을 태워 죽인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연단의 불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셨어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라지 비유의 풀무불은 가라지들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불 맞고요. 그물 비유의 풀무불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온, 즉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 중에서 신앙이 성숙치 못한 자들을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옛날 것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떠들어 댔었어요. 예. 강조하는 거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똑같은 거고 주님이 강조하셔서 두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도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자세히 보세요. 틀리다고요.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풀무불 전체를 살펴보니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연단, 단련의 의미로 사용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풀무불을 심판이 아닌 연단의 의미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물 비유. 결국 신앙이 성숙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의인이라도 바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을 거친 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1절에서 52절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누구나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7가지 비유를 결론짓는 귀한 말씀입니다. 얼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서기관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온 사회 종교 계급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설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에스라가 그러한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라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신학 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종교 사기꾼의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가장 사랑해야 할 자들이 돈과 권력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서기관은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원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로 깨닫는 제자는 세상에서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옛 것과 새 것은 율법으로 사는 옛 언약과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바로 깨달은 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자기 곳간에 있는 양식을 자기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바로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만이 집주인과 같이 천국의 보화를 꺼내다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마쳤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는 한없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천국된 성도라면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된 제자인 서기관과 집주인같이 우리가 누리는 보화를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7가지 비유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물 비유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물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물 의인 중에서 나쁜 사람을 선별해서 분류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서 이를 갈며 운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이 땅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집 주인처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와 같은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